우리의 믿음을 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성마.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도 약 한 22명 정도가 이렇게 듣고 계세요. 우리가 오프라인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 한 4명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금요일 설교, 그 설교가 나간 후에, 전효소 목사님 설교가 나간 후에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22명씩 이렇게 들어와서 듣는 겁니다. 지금 한 가정당 한 2명, 3명을 치면요, 지금 이 예배를 대략 한 100명 이상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깨울 사람들을 지금 깨우시는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성마. 먼저 여러분, 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길거리 1시간이 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최대한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오경의 가장 단일 주제로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를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단일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단일 주제 중에서 가장 깊게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냐면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성막을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막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막을 모르고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 말하면 여러분 실상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성막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동안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요 여러분 거짓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막을 믿었으면 나를 믿을 수 있었어. 근데 왜냐하면 그 성막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철학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게 크리스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성막은, 왜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성막의 모형입니다. 진짜 모형도인데요.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출입구가 하나입니다. WCC 하는 사람들 성막 모르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요 출입문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형입니다. 앞에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 혹은 놋제단이라고 부릅니다. 번제단이 있고요,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깥뜰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들어가도요, 이 죄에 대해서 죄사함의 회개가 없이 그냥 여기 바깥뜰만 앉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요 죽을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할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것이 성막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칼빈 이거 성막 몰랐습니다. 칼빈이 성막을 알았다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란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칼빈 성막을 몰랐던 사람. 먼저 제가 이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물두멍을 거쳐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이 성소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성소 옆에 오른쪽에 보면 그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금초대가 있고요. 그리고 금양단, 그러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고 치고 들어가면 안에 지성소,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게 실제 제사 드리는 모습들. 이렇게 뜰만 받는 사람들, 그건 못 봤습니다.
자, 이 성막의 구조입니다. 요 모양을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떼놓은 건데요. 여기서 하나를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번제단, 물두멍, 떡상, 그리고 금초대, 금양단, 그리고 휘장. 휘장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휘장이 여러분 두께가 8인치랍니다. 8인치. 8인치가요. 어떤 두께냐면 전기톱으로 쓰는 것도 잘 안 되는 그런 두께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 휘장이 찢어질 때요. 어떻게 찢어지냐면 밑에서부터 어떤 틈이 생겨가지고 위로부터 이렇게 찢어지는 게 정상이랍니다. 커튼 찢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으로 찢어지려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휘장, 이 8인치의 두께가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지성소가 들어가는데요. 자, 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살르거든요. 그런데 이 번제단의 높이와요, 이 증거계, 언약계의 높이가 같답니다. 그래서 채로 이렇게 이 금 기구들은, 이 성막의 기구들은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채를 이렇게 쭉 쳐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었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만약에 긴 채가 있어가지고요, 이 번제단에서 채를 껴가지고 이 지성소까지 긴 채가, 그만한 채가 있다면 쭉 여기서 껴가지고요, 바로 증거계에 일치가 있다. 그 길이가 있다. 그리고 옆에 이 금초대 성령님을 상징하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이 떡상까지 이렇게 가로를 치면요,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다시요. 이 번제단의 높이와 증거계의 높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긴 채로 이렇게 한바디를 쭉 대면요, 하나로 이렇게 쭉 관통됩니다. 일자로. 그리고 금초대와 성령님과 이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는데요. 말씀을 일치시켜서 가로로 세면요, 십자가가 나옵니다. 성막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부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요, 이미 바라보고 그 고통을 다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놀라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조처지 집사님이요, 예를 들면 인류를 위해서 내 아들 영재를 죽을 것을 몇천 년 전에 알고요,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언약대로 자기 아들을 잡으신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데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보고 광신도 같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한 겁니다. 그들이 불쌍한 겁니다. 타박할 거 없습니다. 불쌍한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변제선을 봅시다. 처음에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거한 것이 성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에서요, 그 다음 세 번째 간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 2장 9절에는요, 그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거한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신격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하셨습니다. 성막 안에 실제 거하듯이, 성전 안에 거하듯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이제 어디로 왔냐? 교회로 카톨릭, 로마 카톨릭 저주받을 겁니다. 저주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면 저주받습니다. 교회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로 왔다고 이야기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성경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으로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그리고 또한 이 교회는 곧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금 어디 거하시냐? 여러분 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쌍하게도 바깥 뜰만
받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변천됐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지체들로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자, 이게 변천사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갈 때요, 제사장들이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만 불결하면요, 조금만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그대로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우리 몸이 곧 성막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옛날의 구약시대의 그 대장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쳐서 죽었는데 제사장들은 우리는 성막인 몸을 입고 있으면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죄를 범하자마자 바로 자리에서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 새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지른다고 바로 죽습니까? 바로 저주받습니까? 안 받아요. 은혜입니다. 정말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요, 그 죄로 인해서 성막을 더럽힌,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그 죄 때문에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우리의 몸을, 특별히 여러분 음란죄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음란죄. 왜냐하면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 것이되 음란한 죄는요, 몸 안에 짓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몸 안에 짓는 게 뭐예요? 성막 안에서 성막을 어지럽히는 죄를, 막 번제단을 막 들러엎고요, 막 휘장 갖다 막 매직으로 낙서하고요, 그런 죄와 같은 사슬에 매는 죄를 우리가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르노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정말 포르노와 싸우되 미친 듯이 싸우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실 수 있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살아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 여러분들 살아야 됩니다. 음란죄 심각합니다. 그냥 죽습니다. 자,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번제단은요, 여러분 지옥을 상징합니다. 자, 사람들이요, 성막의 동쪽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이요, 여러분 번제단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는 매일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매일 그 짐승이 막 각을 떠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 짐승이 요 위에서, 요거 짐승 찌꺼기거든요, 막 불타는 것을 매일 봅니다. 이걸 보면서요, 우리들은요,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 이전에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번제단의 불이요, 이게 지옥불을 연상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누구나 죄가 있으면 이 지옥에서 이렇게 활활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가장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이단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이런 것을 느끼라고 또 그렇게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잘 돼, 우리 교회 오면 평안해, 우리 교회 오면 부자 되거든. 그러나 성막은요, 명확하게 그것이 이단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될 것은요, 내가 죄를 지면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지옥불에서 살라지겠구나라는 공포심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죄를 토해내고요, 그 죄를 불에 살라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두려운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요,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요, 내가 심판받을 수 있구나, 내가 멸망당할 수 있구나,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내 몸이 살라질 수 있구나, 사단 마귀가 내 몸을 각을 두고 완전히 막 난도질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것은 불타는 들어가는 짐승을 볼 수 있는데 심판의 불입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번제단은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여러분 지옥에 가면 목마른 거 아시죠? 부자가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나사로에게 한 곳에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가지고 내 입에 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신 겁니다. 우리들 때문에. 지옥에서 목마르다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실질적으로 불타는 것을,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이 번제단을 안 거치고 물두멍으로 가면요, 죽습니다. 순서를 어기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해결돼야 됩니까?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그분께 고해서 불에 태우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그리고요, 이 번제단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엄청난 힘,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무조건 하나님 사랑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오냐 하니까 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성경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합니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이거 12사도 중에 한 분이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친히 제물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권세 있는 분이죠. 그것을 이 번제단에서 불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짐승이 불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실상은 그 죄 때문에요, 우리가 그 번제단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요, 예수님이 계실 곳이 아니었어요. 짐승이 있을 곳이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칙에는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각을 뜨고요, 여러분의 목을 자르고요, 팔을 자르고요, 내장을 다 꺼내고요, 피를 다 쏟아가지고요, 여러분께서 활활 타올랐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여기 왜 짐승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돼요? 이거 보면요, 정말 대성통곡해야 돼요. 이 번제만 보면요, 대성통곡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가장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회개 안 하고 예배 드리면요, 죄 가지고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나요. 우리 회복교회는 성막의 순서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또한 죄를 태워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를 번제단에 살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위대함, 또한 지옥이 있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 못 믿는 사람은요, 그냥 여기만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만 왔다 갔다, 바깥들만 왔다 갔다 하다가요, 이 번제단에서 죄를 토해내지 않습니다. 지옥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번영신학은 저주받습니다. 번영신학 지옥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사랑만, 따뜻함만 이야기합니다.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저주받습니다. 성막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니 김전사, 당신은 왜 심판자가 돼가지고 저주받는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심판자로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성막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옥을 이야기하자면요, 지옥을 모르면요, 절대로 내 죄를 태어낼 수 없습니다. 쏟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물두멍에 갑니다. 죄를 토하면요, 그 다음 물두멍에 갑니다. 물두멍은요,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보면요, 자기 얼굴이 비친답니다. 자기 모습이 비친대요. 이 물두멍에 담겨있는 물이 뭔가, 물에 대한 물이 뭔가를 아셔야지만 이 물두멍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물은요, 먼저요, 이 물두멍에 가서 씻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번제단에서 짐승을 살르고요, 물두멍에 씻지 않고 그냥 거쳐서 성소로 들어간다, 그냥 죽습니다. 출애굽기에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 것이요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불로 예배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태울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손발을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지니라. 손발을 씻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요 영원한 법규가 된답니다. 영원한. 지금만 한두 번 구약시대만 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법규가 되지.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늘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죽습니다. 자, 그런데 물두멍이 뭡니까? 물이 뭡니까? 에베소 5장 26절에 물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예, 이게 그 한글 개혁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그 저거거든요. 킹제임스거든요. 킹제임스에는요 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말씀에 의한 물, 말씀이 곧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물통에 보면 자기의 모습이 비친다고 그랬죠. 자기의 모습을 비칠 수 있는 것, 자기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게 무엇만 갖고 되냐면요 말씀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저주받을 존재고 얼마나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우리 본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본 모습을 못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 모습을 봐야지만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지만 우리가 우리를 씻어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걸로요? 프로그램? 대형교회들이 프로그램 많이 합니다. 알파 코스부터 해가지고 뭐 다이아몬드 뭐 굉장히 많은 뭐 힐링 프로그램 많습니다. 그런 걸로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요 변화 안 됩니다. 그런 걸로. 오직 뭘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막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두멍은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한 물두멍은요 수치가 없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명들은요 뭐 번제단은 뭘로 하고 뭐 해달해가지고 뭘로 하고 인치와 수치를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직 물두멍만은 얼마로 만들라는 수치가 없습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원하다십니다.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요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말씀이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요 측량할 수 있는 잣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아멘.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운동력이 있어서요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관절을 다 찔러 쪼개고 부수셔서요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감찰하셔서 뭐 치료하시기도 하고 교훈하시기도 하고 바르게 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울증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세상 살면서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찾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해결책 없습니다. 어디에서만 해결책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고요. 씻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빵이 있고요. 빵상, 그리고 옆에 금초대가 있습니다. 먼저 이 떡상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6개의 빵이 두 줄로 나란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6개의 빵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6개의 빵이 12개 있습니다. 뭐 상징하지 아십니까? 6개 66권 성경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떡상이 성경님. 그러니까 여러분 카톨릭에서 외경을 첨부하지요. 성막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받습니다.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딱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것 성경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외경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소 안에 있는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은요, 성경 66권 외에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는요, 매일 신선한 빵, 신선한 떡이 올려져 있어야 됩니다. 매일 신선한 것이. 성막 안에 매일 빵이 있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 것이다 하지만 또 하나는요, 여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함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적인 것을 그냥 완전히 치부하는 것,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어떤 도 닦듯이 완전히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매일 새로운 빵과 떡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은 구해야 됩니다. 아멘. 완전히 버리고 막 산에 가서 막 도 닦고 막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성경 말씀, 이게 성막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는요,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매일 신선한 빵을 성소에 올리게 하신 이유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요, 여러분 삽니다. 환난 때 우리가 남겨줘도요, 여전히 우리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그 약속을 붙들면요, 여러분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 사람은요,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예, 이 말씀도 이 떡상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 성경 66권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 66권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것을 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우리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금초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말씀이 말씀되게 우리에게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이 금초대가요,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7영, 성령을 이야기하십니다. 성령.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요,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더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성령은요, 곧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하나님의 7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이 촛대가 7개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는요, 깜깜합니다. 이런 촛불도 없습니다. 아니, 깜깜해가지고 이런 전등도 없습니다. 오직 뭐에만 의지하냐면요, 촛대에만 의지해야 됩니다. 금촛대에만. 그러니까 옆에 빵이 차려져 있는지 떡이 차려져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이 성령이 이 촛대에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요, 그 빵을 볼 수 없어요. 있는데 못 봐요. 불이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습니다, 성경을. 근데 그 성경을 읽는데 깨달아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님 자신이 조명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 헬라어, 원법 막 다 알아도요, 성령님이 조명하지 않으면요, 말씀의 진짜 본 의미를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신학교 백날 나와도요, 성령님이 조명하지 않으면요, 말씀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작용돼야지 우리가 거듭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두 개는 같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말씀 안 보면 됩니까? 희한하게 갑니다. 완전히 산으로 갑니다. 앉아가지고 막 나한테 돈 바쳐라 내가 기도해주지 막 이럽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의지에서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전에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가 지금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에 진짜 담겨있는 이 엄청난 생수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요 정말 틀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경험해서 압니다. 경험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는 것은요 성령님 자신뿐입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레위기 6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하여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 금촛대에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랍니다. 만약에 한 번 붙이면 영원히 그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죄송하지만 전능하세요? 한 번 붙이면 안 꺼져요. 근데 안 꺼지는 걸 갖고 사람들에게 야 너 그거 꺼트리지 마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세요. 꺼지니까 꺼트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어예요. 국어. 그렇죠. 국어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신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소멸되면요 우리 지옥 가요. 지옥 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에요.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성령 소멸합니다. 기도 안 하면 성령님 소멸하십니다. 그게 성막적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휴거요? 휴거가 왜 우리가 휴거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막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부중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령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지구로 이 지구가 그 큰 환란이 있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의미가 지구 밖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원래 계시던 그 자리 하나님의 우편으로 하나님 보좌로 그쪽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성령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늘로 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요 같이 우리가 이끌려 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게 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소멸된다니까요. 휴거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만 같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성막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걸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몰라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막 감동하시는 거예요. 한탕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을 막 자극하시는 거예요. 야 깨어나 깨어나. 그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이 문을 열면 나는 그에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열진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우리의 문을 열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선악과 하나님이 강제로 못 먹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먹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왜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어 오신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반복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말씀 외로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말씀에서 떠나 있거나 죄를 짓거나 그러면요, 정말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다시 내 품으로 오라고, 나를 소멸시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나와 함께 하자고, 내가 너와 같이 살고 싶다고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거부하면요, 여러분, 그에게는 더 이상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죄와는 조금도 같이 융합될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버림당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으리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요, 저주받습니다. 정말 저주받을 교리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 항상 제단에 불이 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게 늘 촛대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길 가면서 기도하세요. 자면서 기도하세요. 늘 기도와 말씀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그분 친히가 스스로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분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면 멸망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것이요, 촛대의 불이 꺼져서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리칩을 감자칩이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요, 죄송하지만 양심의 화인 맞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구원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마지막 때에라도 다시 성령님의 이 탄식을 듣고 돌이키신다면 삽니다. 그러나 그대로 여전히 베리칩이 감자칩이야 라고 하면서 죽으면요, 지옥 갑니다. 지금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아직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 대형교회 목사님도, 많은 사람들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향한 저주나 악다구니보다는 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도고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는요, 여기서 그 떡상과 금촛대를 지나서는요, 이제 금양단을 갑니다. 분양단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금양단에서 피우는 이 향이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141편 2절에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이 향을 다윗이 성막에서 분향단을 근거해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이 향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아예 기도는 이런 거라고 못을 박아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요, 이 분향단에 불을 지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을 지피다가 죽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제가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네요. 그냥 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아론 그 다른 불이 뭐냐면요. 이 분향단의 불은 무조건 어떤 불로만 기초를 삼아야 되냐면요. 번제단에서 그 살란 그 불치 있죠. 그걸로만 불을 만들어야 됩니다. 번제단. 다른 불 쓰면요 죽습니다. 감이 좀 오십니까?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요. 그 번제단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기도, 허망한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그 향이요, 하나님께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불로는 안 돼요. 근데 그 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단에 그 제물 삼아 했던 그 번제단의 불씨로만 금양단을 향로를 밝혀야 된다니까요. 향을 밝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으면요. 어쩌면 저주받을 수도 있어요. 신사도 번영신학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 그렇게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것 여러분 저주받아요. 반드시 저주받아요. 다른 분을 가져다 드리면 다른 분을 가져다 기도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냥 성막시대는 쳐버렸어요. 여러분 번영신학 저주받아요. 악마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기도도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1등 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어요? 내가 1등 되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 나타납니다. 진짜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1등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양심이 소리예요. 내가 나 혼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1등하고 싶었다는 것을 내 양심이 소리 질러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없는 기도 허망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다만 우리가 어떤 기도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을 함께 살고자 하는 그 기도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분향단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오직 그것만 받으시는 기도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 번 설교했죠. 그게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눈을 두드려서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거 외에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 욕심이지요. 그런데 욕심은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장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욕심은요. 반드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요. 절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자 몸부림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면 정말 우리가 그 안에 폭탄을 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금양돈까지 분양을 하면요, 이제 휘장을 8인치의 두께의 휘장을 지나서요, 드디어 언약궤 안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이 언약궤에는요 10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 언약궤는 이렇게 천사의 두 그룹이 날개로 덮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가르치는 곳에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룹들의 날개로 덮고 있다고, 천사의 날개로 덮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 날개 있습니다. 날개 있습니다. 날개 없는 천사도 있고 있는 천사도 있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에 십계명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설교의 핵심 키포인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막에. 지금 제가 전체적인 개관만 할 거고요.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 세부적으로 또 한번 이렇게 풀어드릴 겁니다. 언약궤에 십계명이 있다는 것은 이겁니다. 먼저 이걸 먼저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할 때요,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요, 번제단 먼저 만들어라, 물두멍 만들어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요,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고가 몇이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먼저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요, 구원의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마침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은 여러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 안 했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은 없어요. 이런 짝사랑은 없어요. 남녀가 짝사랑하다가 뭐 여자가 막 그래도 남자가 그 너무 사랑하면 막 그러다가 그래도 언젠가는 지쳐서 떨어져 나가죠. 여자가 계속 마음을 안 내면.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막 저주하고 막 뭐 난도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참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진짜 틀리세요. 정말 차원이 틀리세요. 비교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요, 예,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또한 지성소에는요, 여러분 촛불이 없습니다. 성소 안에는요, 성소 안에 휘장 넘어가면 지성소인데요, 성소 안에는 금촛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성소 안에는요, 아무런 빛이 없어요. 그런데 환해요. 아주 밝대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다. 그 하나님이 자체가 그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밝게 비춰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 가면요, 여러분 천국에는 전등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체에서 빛이 나온다고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걸요? 하나님 자체가 완벽한 빛에서 다 비춥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약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늘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면요, 우리 그냥 죽습니다. 범죄하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하신 말씀, 자신께서 스스로 맺은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이 언약 때문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듯이요, 우리도 역시 언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소중하게 안 여겨도 돼요? 무슨 이상한 법칙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계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계명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뭐 그런 계명, 안식일은 어디 나가지도 않고 이런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요, 계명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남겨져서 순교의 순간에서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요, 야, 너 나와 맺은 언약을 네가 기억하는구나. 내가 너를 영원한 나의 나라로 데려갈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약속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약속을 지켜가는 삶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 크리스찬의 삶은요, 뭐 크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정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가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지켜가면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삶, 여러분 그게 그냥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 약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약속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성소의 언약궤에는요, 핏자국이 없습니다. 핏자국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가서 피를 쏟습니다. 언약궤에 씁습니다. 그런데 어떤 더러움도 거미줄도 어떤 것도 없이 늘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닿으면 하나님께서 다 깨끗이 해주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죄를 갖고 있습니까? 무슨 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다 쉽게 맞습니다. 다 쉽게 맞습니다. 몇천 년 동안 그 언약궤에다 피를 쏟았는데 깨끗하다니까요. 그 정결케 하는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의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언약궤에 쏟아진 그릇 찌꺼기 같을지라도 내가 눈같이 희게 할 것이요 언약궤에 쏟아진 것이 너무나 얼룩얼룩하고 지저분할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 짓고 또 죄 짓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떠나가지 마시고요, 나오세요. 하나님, 나 쓰레기입니다. 나 주님이 얼굴 가리면 나 갈 데 없습니다. 내가 비록 지은 죄를 또 짓고 내가 벌써 몇 년 동안 이런 죄를 짓고 하지만 그래도 주님,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살기 위해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비록 지금 예수의 피로 회개하지만 하나님 나 아시듯이 다음에 또 죄 짓습니다. 나 그런 쓰레기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죄가 끊어지더라고요. 정말 죄가 안 끊어져가지고요, 정말 미친 듯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지, 나 쓰레기인데 나 분명히 지금 회개하고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나 또 이 죄 또 짓습니다. 나 또 술 마십니다. 하지만 주님, 나 안 마시고 싶습니다. 다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또 죽게 나올 때 하나님이 끊으시네. 지금은 술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언약궤에 쏟은 그 피가 늘 깨끗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너무 큽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죄 많다고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이 죄가 안 끊어지면 안 끊어질수록 더 예수에게 나아가십시오. 더 예수의 보혈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의 타임에,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볼 게 있습니다. 그 피를 쏟습니다. 무엇입니까? WCC를 지지하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그 언약계에 피를 쏟습니다. 그리고 죄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맺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구원자십니다. 오직 예수만 위대하십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마지막 환난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요. 또한 휴거 때도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피만, 예수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성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한 우리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예수가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이름에 생명 걸게 하옵소서. 오직 그 피에 생명 걸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우리 왕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위에 살다 예수를 위해 하나님 장렬히 죽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성막은